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최근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엄청난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참 재미있게 봤던 영화인데요, 바로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설정이 참 흥미롭고 그럴싸합니다. 왼쪽 사진에 있는 것처럼 주인공을 비롯해 각 사람의 머릿속에 감정 컨트롤 본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쁨, 슬픔, 분노, 짜증, 두려움 같은 다양한 감정들이 함께 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감정이 사람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각 상황 가운데에 주도권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기쁜 상황에서는 기쁨이가 나타나고요, 다른 상황에서는 짜증이가 반응하는 거죠. 이번에 개봉한 2편은요, 주인공이 성장하면서 1편에 나온 그 감정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감정들이 더 추가되게 됩니다. 그중 한 감정이 이 오른쪽 사진에 있는 불안과 염려라는 친구인데요, 염려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친구가 감정 컨트롤 본부에 들어오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무서운 것들에 대비한다. 나는 미래를 계획한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주인공이 불행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온갖 시나리오를 세우고요, 계획을 세워서 대비하려고 합니다. 혹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되돌릴 수 없는 후회가 될 거니까 그 일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반응해야지. 저런 일이 일어난다면 너무 끔찍할 거야. 그러니까 그 일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준비해야지 라면서 계속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찼을 때 생기는 그 문제를 영화는 계속해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내 머리와 마음속에도 있은 이 불안과 염려가 담당하는 역할, 공감 가시는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대비하며 계획하는 것, 분명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과 반응입니다. 적당하고 건강한 염려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염려가 너무나 과해서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혀 버린다면, 염려에 내 모든 관심과 집중이 쏠려 버린다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과한 염려에 빠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과한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남긴 말씀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예수라는 놀라운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그 소식을 들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산에 올라가 앉으신 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사람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6장에서는요, 다른 이에게 칭찬받거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웃을 돕지 말고 은밀히 이웃을 도우라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거나 금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하라 하고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뢰하는 것처럼 자신의 명예와 부를 더해 나가기 위해 산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실까, 어떤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까 정도만 기대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 삶이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인가? 만에 하나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살아간다면 너무 손해만 보는 건 아닌가? 라면서 의문을 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또 너무나 어렵고 무거워 보이는 예수님의 요구에 그 마음 가운데에 불안함이, 염려가 슬금슬금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 염려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한 염려는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염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원래 나누어지다, 분열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란, 하나님의 백성이란 미래에 관한 걱정으로 인해, 과한 걱정으로 인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염려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사인 제럴드 시처라는 분은요, 자신의 책에서 이 과한 염려가 가진 문제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가 꼽는 염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비현실성입니다. 비현실성. 우리가 염려하는 내용들은 이미 일어난 일도, 또 반드시 일어날 일도 아닙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요, 마치 그 일이 언젠가 반드시 100% 일어날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언젠가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니 지금 미리 대비하라고 계속 부추기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쩌면 오지 않을 수 있는 이 미래에 필요 이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어서요, 계속해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정작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점점 커지기 시작한 염려는요, 우리를 우유부단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최악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찾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안을 찾고 준비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정작 그 중에서 무엇이 최선이고 올바른 결정인지 쉽사리 결론 내리지 못하게 만들고요, 결국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게 하곤 합니다. 더 깊이, 더 오래 염려할수록 여러 선택지는 늘어만 가는데 현명한 선택 한 가지를 내리지 못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처 목사는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금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유부단하게 만드는 이 염려가 결국은 자신이 그렇게 염려하던 미래를 가져오게 될 때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해고당할지 모른다는 그 염려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 막막함에 사로잡혀 정작 직장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 정말로 직장에 해고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그 염려에 사로잡혀서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빼앗겨 정작 아이들에게 충분한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게 돼 정말로 부모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책을 읽어가면서 처음에는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요, 저에게 대입해 보니까요, 저도 이 과한 염려가 제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한 달 동안 이 새벽 기도를 관리하는 것을 담당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불편 없이 기도할 수 있게 제가 이 문을 열고 또 불을 켜는 일을 감당한 거죠. 내가 제때 일어나지 못하면 큰일이야 라는 그 염려와 불안 때문에 제가 자야 할 시간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해서 남은 하루가 엉망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밤이 옵니다. 또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 컨디션으로 잠을 들면
어쩌면 내일 정말로 못 일어날지도 몰라. 그럼 진짜 큰일인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차라리 밤을 샐까? 차라리 뭔가 이렇게 좀 더 알람을 몇 개 더 맞춰볼까라는 여러 선택지를 고민하다가 또 쉽게 잠들지 못하는 거예요. 다행히 염려했던 대로 제가 정말로 못 나온 날은 없었지만 이 과한 염려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고 제게 주어진 일들을 겨우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 반드시 일어날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이 염려, 그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유부단하게 만들어 결국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염려의 위험성을 제러드 시처 목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을 산만하게 하여 정작 가장 중요한 것, 현 순간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못하게 한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한다. 내 속안 밖의 일에 대해 염려할 때 그만큼 내 속안 안의 일에 쏟을 자원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사실 우리에게도 미래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한 가지 있다. 현재를 똑바로 살아감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힘이다. 그런데 염려는 그 힘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아이러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과한 염려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랐을 때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 다짐하고 명예와 부를 더 많이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기 위해도 괜찮을까? 혹시 만에 하나 내가 이 결정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에 따라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지? 이런 끊임없는 걱정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 결단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며 미루기만 하다가 끝내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복을 아예 누리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과하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과한 염려에 빠져 예수님을 말씀에 선뜻 따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또 염려하며 주저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실망하지 않으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들판을 한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숨 한번 크게 들여 마시고 바람 좀 쐬고 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휴식하고 오라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린 잠깐은 괜찮아졌다 느꼈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염려에 사로잡혔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늘을 바라보고 들판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이유는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떠올리도록 하게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과 28절과 30절의 일부분의 말씀들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공중의 새도 들판의 백합화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며 때에 따라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신 우리 사람을, 특별히 사랑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더욱더 세심하게 돌보지 않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 믿음 붙잡고 염려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면 어떻겠느냐고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염려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처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우리 원어를 조금 더 직역한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써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터이니까요. 그날의 나쁜 일은 그날로 충분합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붙잡았다면요, 이제 정말로 믿음대로 행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보라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 삶에 이 땅 가운데 이루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살아내라고 권면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순종을 선택한 자의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시고 정말로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거라는 것을 경험할 거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 하루하루 순종해 나감으로써 순종한 자만 알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에 집중하는 삶이 주는 이 놀라운 원리를 한 선교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일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더 가까이에 두고 더 친밀하게 불러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다. 스스로 내일의 주인이 되어 이끌려 가려 하지 말라. 오히려 내일을 감추어 두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순전한 종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함께 부르심 받은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동일한 말씀으로써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집중하여 살면서 순종을 이루어 나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써 찾는 것, 매일 순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요, 성경은 두 글자로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매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일에 순종을 선택해 염려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염려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길을 보이시고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매일매일 주님 보시기에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완성시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